목말 부용화 나무 끝터리에서는 부용화 꽃이 피고 지고, 부용화란 말은 산중에 있는 나무에 피어 있는 목련가에 속하는 하얀 꽃들입니다. 부용화 나무 끝터리에는 부용화 꽃이 피고 지고, 산중에 발홍학이라 이웃 산중에는 발홍학이라. 홍학이란 말은 빨갛게 피는 꽃 속에 그 꽃들이 많다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꽃도 그냥 이렇게 피는 거하고 안에 꽃들이 많은 게 있죠. 그건 여러분 이제 작약꽃 같은 거, 한박꽃 같은 거 산중에 피는. 산중에 홍학이 빨갛게 피는 꽃들이 발이라.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지고. 간호의 정무인이라 그 스님이 사는 토굴에 그 스님 만나러 갔더니구만 봄에 꽃이 피고 지는데 시내 시내로 이렇게 연결되는 문이 달려있는 그 토굴에 그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정무인이라 고요해서 사람은 없어. 스님은 온데간데 없다. 분분개찰하기라. 스님이 없는 토굴에는 어지럽게 꽃이 질편하게 피었다. 또 떨어지고 떨어졌다 피어나고. 스님 못 만나가니까 저 꽃 한 뿌리 캐가지고 내 정원에다 심어가지고 스님 보고 싶으면 그 꽃 내년에 또 볼까. 이런 여운들이 많이 풍기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소리가 상식을 반대하는 쪽에서 도합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꽃하고 도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금강경의 법신비상, 법신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참으로 금강경이 비어버린 마음속에서 그 법신의 모습이 대승보살의 보시지게 인욕 육바람을 통해서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질펀하게 현실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법신의 모습이다.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텅 비었다고 부정하지 말아라. 봄이 되면은 봄은 빛도 색깔도 없는데 이렇게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질펀한 것. 이것이 바로 법신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비어버린 쪽에서 묘의 살림살이가 묻어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불교의 어떤 금강경 경전 내용 속에서나 다른 염송 속에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삐져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내가 보면 전부 상식을 한번 확 뒤져보면 자기 아사인상 중생상 상식을 반대쪽으로 뒤져버리면은 바로 번뇌망상 우리 육신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이고 진리 모습이다. 이 육신을 떠나서 모양을 떠나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칵 들어서 꽃이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상합도. 이게 그냥 선사들이 저렇게 진 시가 아니죠. 다음에 나오는 시는 경허스님이 저 갑산, 강계, 남포 말년에 경허스님이 63살에 저 갑산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말년에 갑산에 가시려고 충청도 간월암에라 천장사에 들렸을 적에 그때 경원 스님이 무슨 살인을 했냐 아니 해가지고 피해다는 그런 신분이었어. 피해다녔다면 좀 이상하지만 상자들이 자꾸 스님이 이상한 소문이 들린데 참말로 동주 3일을 죽였습니까? 이런 의심을 받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도인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하지만 밑에 상자들이 자기를 몰라주니까. 천장암에 망궁스님이 38살 때 천장암에 들려가지고 후사를 부탁을 하죠. 월면인 망궁 월면은 호도 지어주고 내 법을 네가 없더라도 피라 해가지고 망궁스님 38살에 그 망궁스님께 법을 전해주고
저 갑산으로 가가지고 비승비승으로 서재 접장로도 하면서 불교를 풀면서 그렇게 구한말 우리 국가 정세가 어려울 적에 거기서 계셨는데 이게 돌아가실 무렵쯤에 진 시 같아요. 제하는 말은 금음날 초하루 전날이니까 금음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금음날에 제하종설이라고 우리 저 석굴암에서 큰 행사를 하죠. 경호 스님은 갑산 가셔가지고 혼자 그렇게 계셨는데 그 이제는 통도산이 저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뭐 이런 데에서 많이 글도 지으시고 총림도 만들고 해가지고 선불법에 관하선 불법을 피고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어른입니다. 근데 막상 그 행장을 추적해 보면은 돌아가실 무렵에 석 달 금음날 노인네가 굉장히 애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도 애로운가 도인도 애로운가 그런데 나는 생각이 도 얘기하고 뭐 높은 소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노인네들이 자기 사생활, 궁한 얘기, 보고 싶은 얘기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실제 솔직하게 도소리에 가깝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송나라 때에 소동파하고 구양수가 그 당송 8대가 중에 두 사람이지만 그 서간문을 이렇게 보면 900년 전 편지지만서도 귤이 먹고 싶다는 동, 또 편지 내용 속에 보면은 폭쟁이가 많은데 폭쟁이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동, 이상 사람들은 소동파도 그렇고 고양수도 그렇고 전부 부처님 경전을 읽으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경전부터 다 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이 최고라고 모두 들어 앉아 있으니까 용고기만 처먹으려고 그러고 돼지고기 맛을 모르니까 돼지고기 맛도 모르고 용고기 맛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서간문에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문집에나 글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초기 우리 선생님이 아주 점잖은 선생님인데 남한테 이렇쿵저렇쿵 궁한 소리를 안 하는 어른인데 초기에 내가 글을 읽으면서 말이 되놓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냥 닭똥 쌌지 무슨 그냥 꿀꿀거리는 돼지 옆집에서 막 새끼 낳지 감지르지 또 무슨 사람 죽고 결혼식 뭐 하면 돼지 큰 거 잡고 목을 칼로 찌르니까 목 터지는 소리가 나지. 또 그냥 산에 등산하면 그냥 돼지들 왜 그렇게 많이 피우고 돼지를 또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새끼 베고 뭐 하는 게 왜 그렇게 포기가 싫은지. 그리고 또 난 13살에 절에 와가지고 그런 꼴을 전혀 못 봤지요. 내가 병신인지. 그러니까 아이, 점심 먹고 시질라고 이렇게 논둑에 앉아있으면은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등에 업고 또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큰 애는 손에 이렇게 저 손잡고 어머니가 가고 또 뱃속에도 또 애가 들어있고 그걸 보면 이상해서 도망해가지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어떻게 저러냐 싶어가지고 그 서재들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아이 저기 왜 저런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웃고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는 말이야. 그 내가 공부를 좀 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눈에 걸비치는 게 많아가지고 잠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쪽 삼남길 부남해가지고 겨울을 지냈는데 그 부남에는 몽산 노스님이 있어가지고 시를 잘해요. 시를 잘하는 그 노심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겨울에 시도 읽으면서 글을 읽는데 글이 선생이라 그러지만 또 나보다 더 짧아. 그 노인네가 하도 유명해서 내가 갔는데 농산 노심이라고. 자기는 30대까지 마을의 선비 세계에서 선생을 하다가 31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 이 구독 시의 회장도 하고 그런 어른인데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 내가 막시 글을 지어보고 글을 같이 읽어보니까 자꾸 나하고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영감이 나한테 항복을 하더라니까. 글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하구나. 30대 다 애웠던 글이 40년 놓아버리니까 다 지발길로 가버리고 이렇게 허무하다. 그런 얘기라는 게 글이라고 하는 건 자꾸 챙겨줘야 돼.
금강경도 그렇고 자꾸 반출하고 챙겨줘야지. 그래서 글 하는 사람을 귀라 그러잖아. 귀할 기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부라 그러고. 그렇지만 세상에는 돈이 먼저고 귀가 다음이기 때문에 부귀 그러지 귀부라는 소리는 안 한단 말이야. 부귀 그러지 귀부라는 소리는 안 해. 정주행이나 돈 많은 기업인들은 우리같이 학자들 개볼 듣기 부르잖아. 와서 무슨 소리 좀 해달라고 돈 몇 푼 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때거리부터 먼저 챙겨 먹어야 되니까 의식적이언의 지례이라 옷과 먹는 음식이 족한 후에 예의를 안다고. 그래서 내가 겨울에 그 상남진 부남이 있으면서 글이 이제 이 노장이 짧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다시 초력으로 살면서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 답이 왔는데 우리 선생님 말이 그래. 이번 삼동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는데 민희가 가고 난 이 서재에는 왜 무릎이 이렇게 얼고 추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사람이 또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사람 꼬시는 소리인데 내가 넘어간 거야. 싸지는 거 다시 초계로 갔어요. 그게 글을 잘하고 뭐 문장이고 뭐 도가 높고 법상에 가서 법문자로 그거보다도 그분의 인간성은 편지 서간문이라든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 냄새 나오고 이렇게 묻어나오고 우리는 그걸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법상에 올라가서 위선 떨고 주장자 흔들고 이거 법문한 것은 그건 1시간에 연습하면 돼요. 그렇지만 평소에 자기 삶은 위선이 될 수가 없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울고 싶고 외롭고 이건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진솔한 부처님의 살림살이에요. 그 나는 항상 다정이 불심이라 정 많은 것이 부처님이다. 돈 없고 가진 게 많고 뭐 방장 조실 뭐 해봐 인정물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잠깐 우리 천진 스님도 통도사 방장 스님 먼저 등장하는데 정이 좀 많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나. 다정이 불심이라. 근데 경화 스님이 남한에서 그렇게 큰 스님, 굉장한 스님,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살다가 저 값산 관계 근데 가지고 혼자 이렇게 서고 금음날 저녁 제야를 만나니까 외로우니까 시를 쓴기라. 요 글씨 내용이다. 그러니까 도인도 무슨 외로움냐, 도인도 뭐가 그립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도인은 외로워야 돼. 부처님이 중생이 우리같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칸트가 철학이 없었으면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금방 나왔다가 자살해 죽지. 경화 스님이 제아의 시를 이렇게 짓는데 이런 게 알고 보면 내가 볼 적에는 다 이게 반상하더라. 도인이란 상식 개념은 그리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사람보다도 격이 높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인간적이고 더 사람이 많고 더 괴로움이 많고 왜 70 넘은 제자들이 많은 우리 초기 선생이 내가 그렇다고 선비될 사람도 이거 머리 깎고 있는 사람인데 겨울에 네가 없으니까 발이 얼고 무릎이 시렵고 왜 그러느냐. 나한테 와서 10년 산다고 그러더만 한두 달도 못 살고 가. 뭐 그런 소리 했으니까. 한번 봐요. 천서암에 거의연 1000가지 마음에서 우러난 애로움의 실마리. 암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두운 해포. 천서암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천차천갈래 만갈래의 애로움과 슬픔, 암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명진당도 그런 게 많잖아. 말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한다고 다니지만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얘기들을 아직 깨어내보지를 못해요. 이건 나 혼자만이 알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얘기들인데 모르지. 명진장이 내가 돼봐야 알고 내가 명진장이 돼봐야 알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이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사물에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물에 접근해라. 그렇잖아.
저녁 노을에 한쪽 발을 들고 모래 백사장에서 꾸벅꾸벅 조는 학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학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학만이 그건 아는 거야. 그러면은 학하고 나와 관계를 잊어버리면은 바로 내가 학이고 학이 내가 학이라. 어머니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어머니 됐을 때 그 집안은 가와만사성이라. 엄마 따로 자식 따로 하니까 그게 불행하는 거야. 세상에 다스린 것도 마찬가지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나라와 자기 관계, 자기와 나라 관계, 나라와 세계 관계, 세계와 관계, 부분적인 거하고 전체적인 관계, 부분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되고 전체적인 것이 부분적으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것도 부분적인 것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소비에트 큰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사아메라고 하는 것은 63살 먹은 열반 직전에 있는 갑산에서 경허선만이 아는 사실인데 왜 천사만해가 인간 안능민이 경허선 시가 이렇게 오늘에 이렇게 와가지고 저번 달에 강의를 해주다 못하고 오늘로 이어진지 큰 미니밖에도 몰라. 천서아메 해원스님의 속 들어있는 그 천서아메도 해원스님이 아마 얘기 안 해줬어. 여고시대에 무슨 연애를 하고 짝사랑하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하고 출가한 얘기들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지만 저렇게 꽃이 질펀하게 피고 저 꽃 속에 나비가 날고 저녁에 휘영창 봄달이 저렇게 중천에 걸리면은 자기 혼자 앓고 있는 건 해원스님밖에 그건 누구 알겠어. 그 부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 마음을 알려면 부처가 돼야 돼.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 가섭존자의 마음을 알려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가섭존자와 같이 한 모습이 돼야지. 비어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보따리 싸가지고 없는 것 같이 생각해버린 게 그게 제일 편한 거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민과 모든 걸 다 해결이 돼? 안 돼. 그건 답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모양 자체는 내 마음이 통일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비지 못해서 그냥 우연히 무명으로 번뇌로 생긴 것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야. 천서아메를 거의 영가 어찌 무슨 이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 자기가. 대지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 응? 산심 설랭 일서하니라. 이 서재에 인간하고 말하고 떨어진 깊은 산 설랭 눈까지 이북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게 저 만주벌판에 설랭 눈이 내려가지고 차원 일서하니라. 한 서재의 서사에서 천서아메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이 가슴에 엉어리를 안고 이렇게 지하의 밤을 지냈네. 그러니 주고받던 편지를 뒤적 거리다가 또 접어놓고 또 잠을 청하니 잠이 안 오니까 또 묵은 편지를 이렇게 뒤져보고 또 뒤져보고 그게 경허스님의 인간적인 멋이 이렇게 드러나잖아. 저 영감은 매력 있는 영감입니다. 제 글을 많이 읽었어요. 장자, 노자, 구서, 수관 글 많이 읽었습니다. 이 노인. 그리고 당대의 한국의 도인들, 근래 도인들하고 살림살이가 틀려요. 그 시를 잘 알아. 화엄사에 경허스님이 갔는데 그 당시에 화엄사는 강교하고 주지를 진진흥 스님이 했는데 큰 스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뭐 술도 잘 잡수시고 뭐 고기도 잘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섬진강에 은어를 있는 대로 사가지고 회를 싹 해서 굴에 아주 통막걸리 2통을 갖다 딱 들이니까 그걸 그냥 꿀꺽꿀꺽 마시고 그냥 은어 회를 그냥 한 보지에서 입에 막 꿀꺽꿀꺽 눈도 끔찍이지도 않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게 그 진진흥 스님 같은 양반 스님이 학자 스님이 꼴보리 아니잖아. 아이고 스님 참말로 도인이라 하면서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네가 사중자 시비를 거니까 야 맛이 있는데 어쩌겠냐. 맛이 있는데 어쩌냐 그게.
그러니 두보 200이 술을 먹으면은 인간의 풍류를 만들어내지만 정서 갖고 배움이 없고 수행이 없는 사람, 탐진치가 벅을 본 사람은 시비를 일으키고 파괴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먹어도 살림살이가 달라. 달아. 산은 깊고 눈은 차갑게 내린 서재 속에서 묵은 편지나 뒤적거린단 말이야. 몰라고 그렇게 관계까지 만주까지 가가지고 영감이 저런 소리를 할까? 무슨 한이 맺혀있니? 그래서 내가 가슴 긁고 나왔지 영감. 거세 청명엔 관계읍이러니 금년 제석의 갑산촌이라. 작년 청명날에는 관계읍에서 청명을 만났는데 4월 5일 청명한식이죠. 나머지 청명한식 만났는데 금년 제석 갑산촌이라 금년에 제석을 이 갑산촌에서 보내는구나. 게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청명이라고 저렇게 가져왔느냐 하면은 중국 4대 명절에 한식 청명이 들어가는데 이 한식 청명의 투보가 지은 시가 춘수선여 천상야여 노년화사 무중간이라 투보가 그 청명한식 전야에 그 법물에 배를 띄워놓고 지은 시가 있는데 춘수선여 천상야여 법물에 배를 띄워놓고 놓으니까 또 천상에 앉아있는 것 같고 노년화사 무중간이라 투보는 59살에 죽었는데 그때 늙은 말이지. 근데 투보보다 난 60서이니까 4살이나 더 못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죽고 사는 거 몰라. 노년하사 무중간이라 나이 많아가지고 꽃을 보니까 어둠침침한 안개 가운데 무슨 물체를 보는 것 같다. 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소리야. 나이가 많아버리고 정서가 고갈르고 메말라 버리면은 꽃도 안개 속에 우중충하니 보는 게 없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시를 자기 문집 속에서 이 경허스님이 많이 쓰셨더라고. 근데 그게 나나 그걸 읽고 되니까 알지 다른 사람도 없고 알 택도 없고 물은 사람도 없고. 청명. 작년 청명에는 강계읍에서 지는데 금년 제석에는 갑산촌이라. 청명 시절 우분분 노상행이니 욕단원이라. 그 시가 있지 청명시. 참은주가 하처되어 목동이 요지 향하촌이라. 청명 시절에 고향은 못 가는데 길거리에 다니니까 욕단혼이라. 청명한식에는 부모한테 가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조상의 성묘도 하고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묘자리가 허물어졌나 안 허물어졌나 이렇게도 다 살피고 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청명한식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정서인데 그게 부모한테 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 청명날 고양이도 먹고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우중한데 비까지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니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나그네 마음이 혼이 끊어질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이래 보니까 소 타고 갈 목동이 하나 있으니까 목동한테 참은주가 하쳐져 야야 여기 술집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그 목동이 멀리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살구꽃 피는 저 마을에 가면 아마 술이 있을 겁니다. 그게 두목지의 유명한 시야예요. 술 한 잔 먹으면 거기 가면 이제 고향에 못 간 고향에 살구꽃도 보고 삽살개도 보고 부모도 다 만나보고 술 속에 그게 술 얘기하나요? 그런 시를 이 영감쟁이가 다 읽었어요. 내가 보니까 거세 청명에는 강계읍에서 지냈지만 금년 제석에서는 저 갑산촌에서 지냈다. 아홀향관 선인몽 불기여읍 잠망이라. 문득 앉아서 추운 서재에서 향관이란 말은 고향 생각을 하니까 선인몽이라 꾹꾹 꿈에 들어갔어. 먼저 꾹꾹 꿈에 들어갔어. 불기여흡 잠망은이라. 불기 꾹꾹 조는 사이에 불기 기약이나 했겠느냐. 이 나그네 신세 속에서 60이 넘어가지고 이 구한말 이 혼란기 속에 이 답답한 이 마음을 잠깐
그 나그네의 상처를 잊어버릴 줄 어찌 불기 피하기라도 했겠느냐. 인간의 소리, 시인의 소리. 도인이란 맛은 요것만 또 비치지도 않단 말이야. 응? 경허스님의 인간 소리. 그렇잖아. 문득 아홀 아까 문득 고향 생각하다 먼저 꿈에 들어갔는데 불기 비약이라도 했겠느냐. 나그네의 울부름에 답답한 마음 잠깐 그 흔적 상처를 잊어버릴 그 꽃으로만 것을 기약이나 했겠느냐. 그렇지만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되고 잠깐뿐이다.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창등은 경경 헌화절한데 제야의 창문에 비친 등불은 창에 비치는 등불은 깜박깜박 그래가지고 헌화절 제석이 되니까 이제 동네 밑에서 모두 음식 나르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초저녁에는 왁작지껄으니 그렇게 했는데 그 인간 소리마저도 다 끊어졌는데 저청인제 기음은고 저청 조금 있다가 기다리다가 밤 한숨 잠을 못 잤는 뭔가 새벽에 왔는 모양 같지. 잠을 자지를 못하고 깜빡거리는 그 등불에 기대서 잠을 설쳤는데 옆에 집에서 이웃집에서 닭이 오는 거야. 끄끄 하고 오니까 그 소리에 옆집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몇 번이나 펄쩍 일어나가지고 누가 상자나 찾아오진 않나 해서 문고리를 몇 번이나 잡았던 거. 그 심정 알겠어요? 에? 그 심정 알겠어? 이게 경허스님의 마지막 작품이야. 그 만공 스님이 경허스님 뒤에 찾아가가지고 편지함 속에 이 시제노 이걸 보고 3일 울었다 그러더라고, 영감님이. 이렇게 말년을 어른이 이렇게 지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어른에 대해서 마음을 모르고 소홀히 했던가. 또 동주 삼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허스님은 이 세상의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깊은 소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한 모습의 삶을 산 분이 경허스님인데, 말년에 사람의 인간 소리를 내고 했었죠. 인간 안능미야도 너무 감회가 깊고 진한데, 그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또 이렇게 벌로 나도 이렇게 이 얘기하고 하는 거야. 반야바람이 반야바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람일 뿐이란 천서아매를 어찌 말로써 다하니까 하늘 깊고 눈이 오고 차가운 한 서재 속에서 묵은 편지나 뒤적거린다. 그 새에는 청명시절은 한계음에서 고향에 못 가고 나그네같이 그렇게 허덕거리고 그 살구꽃 피는 말에 가서 두목지같이 한 잔 술로 달래지만 금년대석에는 술도 없고 더 서글프고 눈만이 쌓여있는 이 서재에 묵은 편지나 치지고 앉아있는 내 신세가 너무너무 애롭고 고적하다. 그러니 아까 문득 고향 생각하다가 먼저 꿈에 살짝 들었는데 기약이나 했으랴 나그네의 답답한 이 심정 잠깐 상처 잃어버릴 줄을 불기 기약이나 했으랴. 창문의 등불은 깜빡거려서 동네 사람들 잔치 소리도 다 끊어졌는데 기다리다가 이웃집 닭 소리를 듣고 몇 번이나 일어나서 문고리를 잡았던가. 누가 사람이 오는 줄 알고 닭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어준다고 문고리를 잡는다. 그게 이게 실화. 사람 냄새가 아주 그냥 물씬 풍기잖아요. 애로운. 근데 이게 실화. 이런 내용들이 왜 저렇게 뭐 보고 싶고 뭐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인간의 소리를 조용히 하느냐.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떠나고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정하지만 다시 현실로 되돌아왔을 적에 부정된 모습들은 다 긍정으로 내 모습으로 수용하고 내 모습같이 살아가는 그런 살림살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응? 알겠어요?
예? 오늘은 금강경 한번, 저번에는 또 딴소리에다 금강경을 안 했지. 제22는 단 이상비지 진불이라 노내운 수상성치로 불가 득견열에나 이견상성치 비지로 직지열의 법신이라 할세 단진이라 문해원이 이런 문의상 표불이라. 금강경이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30 이상 80정으로서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중분기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22쪽은 중분기 쪽에서 구구절절히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중분기 하근기들의 그런 하근기들을 위해서 법신의 자리를 표현하고 얘기하는 설법이다라고 간정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제22는 상으로서 비교해서 부처님의 진불의 법신자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근기들의 의심을 끊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신의 자리는 체득의 자리고 거기에는 우리들이 합일의 자리인데, 법신의 자리는 생멸거래가 없고 생사가 없고 법신은 모습이나 상이다, 끊어진 진리 자체를 얘기할 수가 있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 법신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니까 이 금강경에서 얘기한 적에 화신불은 생사거래,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생사거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된 법신의 진리자리를 상으로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앞에 계속해 왔는데, 그건 구구절절히 중궁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는 하근기, 거기에 못하는 하근기들의 법문으로 해서 법신자리를 표현한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에서 하근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과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의 법신의 진리자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볼 수 없는 그 자리를 30 이상과 80종으로 추측을 해서, 비유를 해서 그림자로 들어가서 추측을 해서 비교해서 법신자리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상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면은 상이 없어진 자리를 추측을 해가지고서 법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소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비유로 더덕이파리를 통해서 더덕뿌리를 캐고 삼이파리를 통해서 삼뿌리를 캔단 말이죠. 더덕이파리로서 더덕뿌리를 알고 산삼이파리를 통해서 산삼을 알듯이 저 거룩한 모습이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마라 하니까, 그 모습을 보지 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령 그런 모습을 모습으로 보지 마라 하니까 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추측해서 법신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의 생각을
공부 많이 못한 하근기들은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금강경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얘기하죠. 상근기는 부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중근기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진짜 살인사를 모르니까 수보리가 희유세조나 해가지고서 중근기를 위해서 법문을 해줘가지고, 중근기들은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습이 전부에 다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습을 떠나서 법신자리를 봐라. 구구절절히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약견재상의 비상이는 직견열애다. 이렇게 해서 중근기를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법신자리를 표현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중근기보다 못한 하근기,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법신불은 그림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 그림자를 통해서 뿌리를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지란 말이 나옵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볼견자하고 볼관자를 통해서 중근기, 하근기를 이렇게 나눠요. 불견 30 이상으로 가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마냐 때는 볼견자를 쓰고, 추측으로 미루어서 법신의 진리 자리를 알 수 있느냐 할 적에는 관자를 씁니다. 이 관찰은, 관이란 말은 관찰한다, 비교한다, 사고한다, 고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죠. 반야론에 이르되 상성치로 30 이상과 80종의 상성치로 열애의 법신자리를 얻어보지는 못하나, 그러나 상성치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비지, 비교해서 아는 지혜로서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모습을 보고 저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서 저 거룩한 모습의 그림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더듬고 비교하고 찾아가서 부처님의 법신자리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라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버지의 본래 모습은 말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서 아버지의 그 본마음을 아들이 다는 몰라도 추측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식은 어머니 모습만 보고도 어머니 마음을 결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보고 표정만 봐도 잘못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제가 뭘 권유하는 말을 말하기 전에 모습만 보고 알듯이, 하근기들은 저 부처님의 잘난 모습을 보고 비교하고 추측해서 법신도 저런 모습이, 진리도 저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비교하고 추측하고 고찰해서 그렇게 법신의 자리를 알려고 한다. 가능을 그렇게 표현한다. 근데 여기에 답은, 법신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하고 추측 대상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체감을 통해서 한 모습이 돼야지.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가 되듯이 내 자신을 노하고 잊어버려가지고 부처님 모습하고 합일이 돼야지. 부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하루기 중생들이 비교하고 추측해서 과학적으로, 소학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다 끊어진 자리인데, 그렇잖아. 정비 초견에 1년 만년이요. 1년 만년이. 정비 초견에 1년 만년. 또 뭐요? 정비 초견에 1년 만년이요. 금강경에 비어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금강경의 종기는 시간적인 촉이라든가 연이라든가 거기에 걸림이 없는 것이고, 1년 만년이라 한 생각이 바로 만년 그 자체다. 그렇지만
그 깨달음의 진리 자체는 우리 눈앞에 빈데없이 꽉 차 있다. 우리 마음이 꼬무락거리는 내 마음 속에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생각이고,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내 마음이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그 시방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꽉 차가지고 한 모습이 돼야 법신자리를 알 건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반야론에 이르되 상성치로 법신의 열애를 얻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상성치를 보아가지고 저것이 부처님 모습이다라고 해서 비교하고 추측하는 지혜로서 열애의 법신을 안다라고 추측하고 할세, 그 의문을 끊어주는 것이 법신비상분의 수보리아 의훈하오 가히 32상 관열애부와 그 얘기다, 그런 얘기요. 금강경은 그냥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내면에 교학도 이렇게 깔려있다 이 말이야. 문의 5가지니, 첫째는 상으로서 부처님의 32상으로서 부처님의 법신부를 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법신의 자리는 상으로 추측할 수 없어.